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또 모임이나 어떤 조직에 이렇게 가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을 당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도와주고 또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에는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위급할 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그 사람의 인생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라든지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의 속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 큰 문제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속마음을 감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매우 위급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조직과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계속 쫓아온 겁니다.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전국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가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도망가던 길에 다윗을 잠깐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이 도액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도 서슴치 않고 죽이는 왕이라면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우린들 목숨이 남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멀리해야 됐고, 다윗이 찾아오기라도 한다면 사울에게 밀고를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피했다고요? 여호와께 피했다.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피한다고 되냐? 다른 방안을 좀 찾아야지. 그러면서 1절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호와께 피하여야 합니다. 아까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여호와께. 그런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론가 피할 길을 찾지만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깨달아야만 여호와께
피하여 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못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피해야지, 이거를 아는데 막상 어떤 문제를 딱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가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야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 피하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성지 이스라엘로 가면 거기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일까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뜻하지 않게 이러한 일들이 장애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로 피하겠다고요? 여호와께 피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몸에 배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을 했는데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 피한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새가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산으로 가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숨을 데가 없이 다 노출된 곳에서는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사냥꾼이 활을 쏘고 그물을 던지고 이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숲이 있어요. 그곳에 탁 숨어가지고 있으면 이게 막 어른어른거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팔레스틴 지역은 이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에는 굴들이 많아요. 그러면 굴 속에 쑥 들어가 버리면 어느 굴에 들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숨을 곳이 많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어떤 이 산 자체도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 보면 미련해 보이기가 쉽습니다. 아유, 저 미련한 놈, 뭐라도 해야지, 손을 좀 써야지, 누구라도 좀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리고 좀 돈 있는 거 뒀다 뭐 하려고 그래. 그럴 때 꺼내가지고
좀 백도 쓰고 뇌물도 주고 그래서 일단 위기를 모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냐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방해합니다. 때로는요 내 편을 들어주고 좋은 의도로 나에게 해주는 말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믿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불신앙이나 방해나 박해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리온에서 나온 초코파이가 이렇게 광고 마케팅으로 내세우는 개념이 뭐예요? 정이잖아요, 정. 우리는 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하면 이게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정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 없는 사람의 정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방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져요? 죄를 질만 하니까 짓겠지만 이 꼬임에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먹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하와만 먹고 죽게 할 수 있냐? 같이 먹고 죽어야지. 좀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을까? 우리가 뭐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둘인데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 정으로 말이죠. 뭐 같이 좀 어떻게 살아야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뭐 아담이 그 타락하기 전이니까 타락한 후에는 아마 하와가 죽으면 새 장가 될 수 있어도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뭐 타락하기 전이니까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이 하와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 죽어도 같이 죽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일단 우리는 같이 살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는지 안 갔는지 아마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아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그 평소에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해도 내가 뭔가 참 위기에 몰리고 힘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어질 때에는요.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냥 내 편이 되어주고 그냥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러면요. 거기에 홀딱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되게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진짜 나쁜 놈들이 많아요. 원래 사기는 쳐서는 안 되는 거지만 특별히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아주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살살살살 해가지고 홀랑 발라먹는 나쁜 놈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포위를 당하고 더 이상 도망할 것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될 때에는 옆에서 누군가가 아주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그 사람 말에 혹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인간적인 말이,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 없는 말, 그 사람의 믿음 없는 행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고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산으로 피해라. 네가 갈 수 있는 산이 아직 있지 않느냐? 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그것이 비록 올바른 일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믿음에서 조금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다.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 이런 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기로 작정하고 선언을 했다면 다른 방법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뭔 일이 진행이 될 때 지금 우리가 30% 기도했으니까 30% 됐다. 우리가 50% 기도했으니까 50% 됐다. 이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99.99999%까지 다 기도하고 해도 진척률은 0%. 근데 마지막 0.0001%를 완성할 때 갑자기 100%로 변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물론 비유로 한 말이지만 얼마나 다윗이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요, 화살을 시위를 딱 당기고 있어요. 조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를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살이 발사가 돼서 나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뒤에 보면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가 있는지 어디에서 나를 조준하고 있는지조차 내가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급한 상황입니까? 나는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적은 나에게 다 화살을 시위를 먹이고 있고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탁 쏘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러분 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보면 터가 흔들리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에. 우리 터가 흔들려도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 망했고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밑에 각주를 보면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한 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달아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상이 다 망했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너 혼자 의롭게 산다고, 너 혼자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가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가를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다 통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결렬되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 김정은이가 오판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뒤로 꿍꿍이를 세워놓고 이
다른 곳에 다 숨겨두고 이제 지금 있는 거 요거만 딱 드러내고 요거 다 없앨 테니까 우리 제재 풀어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도란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거기 말고 다른 데 니들이 다 숨겨놓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미 김정은이는 아주 모르게 다 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모를 거야, 이건 모를 거야. 하지만 이 첩보 위성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지하 벙커에 갖다 숨겨두고 아무리 위장을 해서 옮겨도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악인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화살을 쏘려고 정조준을 하고 따라와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기다리고 계시고 어느 시점에 개입하셔야 될지, 어느 시점에 역전시켜야 될지 이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고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죠. 그래서 악인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도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사로잡으시고 불과 유황바람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략을 꾸미고 하는 것들을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유황바람으로 끌고 가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계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끝까지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시다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악한 자들의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공격을 몇 년 동안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피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이러한 터가 흔들리고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산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에 피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 이 개회 예배 때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들을 여러 명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종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저 힘들어 죽겠다고, 교회 가면은 누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대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할만하다고, 재미있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목회자가 있대요.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게 할 수 있다고, 잘 된다고, 이렇게 하고 해도 힘든 게 목회인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
그거를 하면서 힘들다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뭐 때문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만만한 게 있습니까?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쉽습니까? 일하는 게 쉽습니까? 자식 키우는 게 쉽습니까?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고 뭐 하나 쉽게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입으로 먼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딴소리 하지 마라.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실컷 해놓고 근데 될까? 근데 안 될 거야. 기도 실컷 해놓고 우리 새끼들은 안 돼. 뭐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